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로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질문이 아니라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궁에 주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았으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토론을 25절 중반부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의논하여 낸 결론이 알지 못하더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의논을 하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애초에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 뿐입니다. 요한이 어디에서 왔든 요한이 무엇을 했든 저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 뿐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진리의 말씀을 했던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부터라 라고 말하면 그러면 왜 안 믿었냐고 우리가 혼날 거니까.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서 왔건 뭘 했건 무슨 권위를 가졌건 그건 나와 상관없고 오직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질문의 함정에서 빠져나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살아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문제를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 나도 하나만 묻자
너희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들에 대해 대답할 때 우리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려면 현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요구했던 것을 다 철회해야 하고 자신들이 백성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대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리 없습니다. 그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려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을 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자신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 그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과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익하고 무용한 짓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의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다 까발려내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게 28절로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나? 첫째, 둘째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본문이 등장하는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여기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대답 아닌 의도를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통해 관점 자체를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문제가 뭐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로 관심을 전환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책을 제대로 알라라는 말씀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둘째 아들이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지, 정답이 둘째 아들이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답을 찾기 전에 누가 옳은가?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할 때 싫다라는 대답을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가서 뉘우쳐 돌아와서 일했다곤 하지만 일단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말에 싫다라고 대답한 것 자체가 불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순종이 나중에 포도원에 가면 순종으로 바뀔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불순종은 지금 그냥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갔잖아, 결과적으로 간 거니까 그냥 간 거지, 결과가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조금 비틀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야, 네가 이 가업을 이어받아라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저는 싫어요 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갔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둘째는 집을 나가 바깥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러고서는 도자기를 구울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때 들을 걸,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아 잘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짓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야, 그래도 늙음하게 그래도 후회하고 돌아왔으니 효자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까닭은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결과를 살짝 비틀어 이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없어서 아버지가 했던 사업을 모두 다 말아먹고 길거리로 나앉아 결국엔 길거리에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결과라면 우리는 그가 효자네 혹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첫째는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문제는 안 간데 만약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던 게 진심인데 갑자기 집에 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밭에 가지 못한 겁니다. 가려고 했는데 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고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포도밭에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아들은 진짜 불순종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려고 한 진심은 그대로였습니다. 대답한 그대로 그때는 진짜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심지어 가기 위해 옷도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불순종이다, 순종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누가 순종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둘 다 순종하지 않았다, 둘 다 불순종했다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둘째라고 대답했지만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답한 것이지 주님의 답은 아닙니다. 둘 다 불순종이고 둘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1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선입편을 없애고 문장을 차분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둘 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다입니다. 둘 다 불순종한다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뿐이지 나도 우리도 다 들어간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다 들어가는데, 세리와 창기같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세리와 창기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우리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주님의 대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요한을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세리와 창녀는 믿음을 가졌지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계에서 요구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율법이 너무 엄해서 삶 속에서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회개하라는 세리교환의 말은 지켰을까요? 이들은 회개하라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들은 다음날 창녀와 세리를 때려치고 원래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들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너희 장로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 없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들이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었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건 묻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사람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이 기반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선포되는 것이지,
대제사장들에겐 더 큰 은혜를 주고 세리와 창기들에는 더 작은 은혜를 베풀고, 아니면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에겐 더 큰 은혜를 주고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작은 은혜를 주는 것,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있음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건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너희 가운데 주기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과 잠깐 연관 지어보면, 어제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말씀 하나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르기까지 합니까? 당신의 말의 권위, 말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묻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와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자들과 저는 자들을 걷게 하고 보게 하였습니다. 권위와 권세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는 권위가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같은 놈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권위와 권세를 얻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라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냄을 통해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르리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동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능력자이시며 권능자이시며 우리의 주됨을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먼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권세와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되고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세상 모든 열방과 만방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